샬롬. 네, 오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 그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네, 정신 건강과 선교적 교회의 역할. 네, 이 정신 건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정신은 건강하십니까? 네, 모두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심리적 장애들이 있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공황 장애, 또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이게 많은데요.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작년에 그 저희 GBT 선교회에서 트라우마 힐링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 GBT 선교회가 2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인데요. 30명 정원의 그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면서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그게 이틀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 힐링을 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30여 명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치료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 신변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겪는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분노 등의 심리적인 외상을 뜻합니다. 네,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불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건강하게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또 건강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트라우마가 있을 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트라우마가 그렇게 많았을까? 네, 그분들은 지진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진으로 자기 집이 무너진 분들도 있었고요. 또 홍수로 집이 떠내려 가신 분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동료를 잃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그 감시 때문에 현지인 동역자가 갑자기 구금이 되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겪으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트라우마가 작은 정도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제 이게 신체화돼서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근육의 강직이 온다거나 불면증, 네, 여러 가지 신체화되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저와 저희 김효성 선교사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2021년에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심리적인 큰 불안을 안고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의 그런 위협을 당하고 또 이제 제가 정말 양육하고 사랑했던 제자 에리소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이제 제가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방향을 잠깐 잃어버려서 정말 어찌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불면증과 호흡곤란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진단을 통해서 이게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이렇게 밝힘으로써 혹시 이 안에 내가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그 공황장애 약을 아직도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약물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트라우마 힐링 세미나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가 치료가 되는지 그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다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현대사회에서 점점 이런 심리적인 장애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ADHD로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10명 중 1명 이상이 ADHD 약을 먹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아이들 중에는 소아 우울증, 소아 불안 장애도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뭐가 불안할까?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정신과 환자의 수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65%가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도요. 일생 동안 정신장애 유발률이 27.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인 중 4명 중 1명은 살면서 정신의학과를 한 번씩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안 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학과를 가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질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과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데 안 가고도 잘 살았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 네,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생산성과 행동주의를 굉장히 장려하지만 휴식의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휴식하는 것에서 굉장한 충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무시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죠. 네. 이렇게 사람이 쉬면서 가끔 하늘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멍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시간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거의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또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문화가 우리 정신진화를 더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관계가 파편화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또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겪는 것은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겪는 그 경쟁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다. 이런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탈모가 생기고요. 불안장애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돌보려는 사회의 노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점점 이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정신과라고 안 하고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네, 뭐라고 했죠? 네, 정신건강의학과라고 2011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서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네,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고 그 결과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률은 몇 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개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취지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꼭 정신질환, 뭐 정말 머리가 미쳐버린 것 같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또 가고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돌봄을 많이 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잘 돌봐주고 있습니까? 네, 한번 내 주변에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한 집 걸로 한 집 정도는 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린 아이가 그렇다던가 청년이 그렇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이런 심리적 장애를 겪지 않을 거라는 왜곡된 전제를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하는데 왜 공황장애가 걸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불안장애에 걸려?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이 있으면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한 발표에 의하면요, 2020년 조사입니다. 미국 목회자의 23%가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도 4명 중 1명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네,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 몸이 상처를 입거나 뭐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삶에 급격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심리가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시편 102편입니다. 네, 102편에서 다윗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네, 자신의 심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다윗은 지금 풀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다.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 먹기를 잊었어요. 네, 식욕 부진 또는 거식증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네, 불면증에 걸렸죠. 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네, 대인공포증에 걸렸습니다. 또한 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뺐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는 공황장애로 이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주님도 나를 버렸다. 유기공포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느낌으로 인해 오는 고독감과 공포심, 이것이 유기공포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주권자인 왕이 쫓아오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됩니다. 시편 102편에 그 제일 위에 그 타이틀이 나오죠. 제목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나옵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사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 성경 인물들이 다윗뿐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정말 처형하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여왕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큰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죽음을 자기 상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우울증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살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로를 했죠. 많은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식음을 전폐한 채 잠을 청하고 있죠.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오전에 계속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욥기에서 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 왜 태어났지? 죽는 게 낫겠어. 네, 육신의 고난이 너무 심해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죽음을 동경하는 증상, 우울증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심리적인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 우리가 암에 걸렸다거나 고혈압에 걸렸다거나 뭐 당뇨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걸렸다 또는 뭐 기도를 안 해서 걸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건강할 거다, 풍요로울 것이다. 네, 무속신앙에서 자기 신을 섬길 때 추구하는 것들이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외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네, 혹시 우리 중에 이 안에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말은 못하셔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슬픔, 또 중독의 문제, 여러 가지 중독들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네,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황장애, 무기력과 탈진,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리적인 고민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굉장히 괴로워서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네, 절망 속에 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상달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네,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절망이 절절한 이 시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19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굽어보셨다.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자기의 갇힌 나의 이 상황에서 탄식을 들어주셨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해방되었다라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따지고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그 앞에 감정을 토로할 때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죠. 네, 바로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의 구원은 교회에서 받고 심리적 어려움은 정신의학과 가서 약 먹으면 돼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약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총체적인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서 예후가 좋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때 여러 치료 방법 중에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약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인지치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존귀한 자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내 삶에서 경험한 이런 고난들, 비극적인 일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어떤 왜곡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심리적인 어려움에 치료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이런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네, 강도 맞은 자, 정말 예기치 않게 강도를 맞은 이 사람이 마치 우리가 심리적인 외상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너무 급격한 고난을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겪었을 때, 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이들과 내가 어떻게 만졌다가 무슨 해를 볼까봐 피하는 그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을 이제 잠깐 볼 텐데요. 네, 로잔 지상 대위임령 레포트에서 교회가 이런 정신질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로잔 지상 대위임령 레포트는요, 이 지상 대위임령 모든 부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계속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12월에 발표된 게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레포트에서는 교회들이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정신질환을 대하는 교회의 문화를 쇄신해야 됩니다.
네,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심리적 장애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환영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의 영성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한다거나 암에 걸릴 때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황장애에 걸렸다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라는 이 큰 일을 교회에 잘 나누지 못합니다. 네. 그 편견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 나눠야 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이런 편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쉽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편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욥기 말씀 이렇게 목사님 나누실 때 또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요. 기자적인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분석하고 보도하는 것처럼. 너 이래서 그 병에 걸린 거야. 이래서 정신과 치료 받게 된 거야. 이렇게 조언을 주고 분석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방관의 자세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위로와 목양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네,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눌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2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을 못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내린 처방은 이거였어요. 말씀을 좀 많이 보셔야겠는데요. 네. 기도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네, 2가지였습니다. 네. 과연 선교사들이 트라우마에 걸리는 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런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의 공황장애가 호전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카페 쿠폰을 싸준 많은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카페에 가서 이게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공황장애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정말 이 좋은 이 하늘 보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좋은 책을 보면서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냉소적으로만 들리던 그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양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줍지 않는 조언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조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얘기를 공감해주고 네가 힘든 거 그럴만해.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커피 사주고 네, 같이 좋은데 가서 마음을 정서를 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도움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네, 2번째,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이해라는 작은 책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그 신앙을 가진 의사와 신학자가 같이 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고 약물은 선물로 주신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치료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다고 하면 되도록 그거 먹지 말고 기도해봐. 나랑 같이 기도한가 보자. 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정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예민한데 이 정서적인 부분이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영역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정서,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호르몬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너무 과민해진 신경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은총인 이 약물과 의학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교회가 할 수 있는 실천은요, 정신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상담, 트라우마 힐링, 특수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꼭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 중에 심리학이나 특수교육이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육부서 교사일 수도 있고요, 집사님일 수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잘 품어주고 맞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이상하게 보거나 피하기보다는 그들의 트라우마 힐링과 같은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들을 돕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품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가족 중에 또 내 바로 이웃에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이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마치 무르익어 추수하게 된 밭과 같은 것들이 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은 이들을 얼마나 환영하는가, 이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 역량을 우리가 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네, 오늘 한번 다 같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또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교회에 당당히 나와서 공동체로 묶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나눌 때에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정말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많아지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각성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지식을 또 잘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 우리 공동체의 또 멤버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